한국교회 미래세대라는 주제로요, 올해 4월에 개혁신학교에서 주최한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학술대회에서요, 한국교회 미래세대에 대한 근본 대책을요,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래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너무 말씀만 강조하고 융통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청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게 돼 교회를 멀리하게 된 것이다. 저는요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100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이런 비판은요, 결과론이에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이런 비판은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다음 세대, 미래 세대 향해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근본 대책이요, 과거에 대한 비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비판 대신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한다가요, 미래에 대한 근본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 학회에서요,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요,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증산제일교회에 와서요, 오늘 본문을 쓰는 이 사도 바울처럼요, 제가 증산제일교회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요, 모욕을 당한 일,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심한 반대 없었고요, 다만 걱정, 우려, 이런 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한다고 했을 때요, 전도사님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던 분이요,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와,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던 분은요, 이번에 사정이 있으셔서 제자훈련에 참석을 못 하셨어요. 제자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청년부 안에서나 청년부 밖에서나요, 대부분 반응이 같았습니다. 전도사님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걱정과 우려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청년들이 제자훈련을 올해 마치잖아요. 마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소그룹 리더로서 살다 보면요, 앞으로 이제 제자로 걷게 될 텐데요, 그 제자로 걷게 되는 그 길 가운데 걱정과 우려, 아이고 제 작년까지만 해도 2022년만 해도 신앙 고백도 몰랐던 애인데 제가 교사를 한다고? 제가 소그룹 리더를 한다고? 이러한 우려, 걱정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청년들이 제자로 살게 되는 그 길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모욕이 있을 수 있고요, 심한 반대,
또한 소그룹 원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청년들이 올해 제자 훈련을 마치고요. 그 중에서 몇몇이 소그룹 리더가 되면요. 전도사님, 한 영혼을 제자화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면서 제 앞에서 울은 사람이요.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야, 나도 너 때문에 많이 울었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마음이 상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요. 비단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예외 없이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 이 말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은요. 뭐 이런 코로나니까 뭐 좀 굳이 예배 나가야 돼? 오프라인으로 드리지 뭐. 이게 아니라고요. MZ세대 그거 소통하기 힘들다며. 뭐 그냥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잠깐 어디 갔다 오신 건가 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네, 오늘 본문 4절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올해 4월에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학술대회에서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이요. 미래에 대한 답이 근본 대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라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데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전사님,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이게 어려운 일 같지 않은데 그냥 말씀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4절에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말하게 그 앞에 새 번역성경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맡은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야 돼요. 전사님, 검정이 뭐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검토를 받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요, 제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예화가 누굴까요? 바로 저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과 사역에 대한 모든 것을 검정을 맡으면서요, 저는 저부터 말씀에 통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자주 등장하는 게 저예요. 다 지났으니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표대를 향하여 시리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하나님, 빌립보서 3장, 그 말씀도 너무 어렵고요. 표대를 향하여, 찬양도 너무 어려워요. 진산제일교회에서 한 번도 안 불러봤다는데요. 하나님, 시리즈 설교 한 번 시작하면요, 이거 중간에 멈출 수도 없잖아요. 이거 꼭 해야 돼요? 그냥 다른 거 할게요. 좀 더 쉬운 거 하고 싶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주중 새벽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요, 설교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대를 향하여. 사도행전 설교하고 계신데 담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요, 표대를 향하여가 이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요, 제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알겠어요. 할게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시리즈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람들도 제자 훈련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올해 청년들 목표 인원 10명도 채웠고 그냥 내년에 하면 안 돼요?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한마디, 내 양을 먹이라. 이번에 1박 2일 캠핑할 때도요, 하나님, 남들 다 쉬는 빨간 날에 비 엄청 많이 온대요. 취소하면 안 돼요. 고생길이 훤한데요. 고기도 없어요.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마디,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맡은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요, 말씀, 사역, 그 모든 것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검정을 맡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고요, 유혹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총 3가지인데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말. 2번째요, 아첨을 하는 말. 3번째는요,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리는, 탐욕의 탈을 쓰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이것이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유혹이 되는 것들이래요. 세상에서 흔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어차피 나한테 득될 거 없으면 그거 뭐하러 해요? 어차피 안 변해요. 세상 어차피 안 변해요. 우리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거 보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가늘고 길게 가는 비법들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 어차피 안 변한다고 하는 거. 나한테 득될 거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거. 어차피 바위 안 깨지니까 계란 안 던지는 거죠. 하나님께 감정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에 이거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내 생각에 감정을 받으면서요. 맡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증산제일교회에서 성도분들에게 환심을 사고요. 성도분들에게 제 편 만들라고. 이렇게 막 아첨하고요. 말들을 통해서 구실을 꾸며갔고요. 제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탐욕을 부리면요.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요. 왜요? 이 사람 내가 이 말 하면 싫어하겠지? 그럼 안 해. 빼버려. 이렇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합니다라고요.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환심을 사고 아첨을 하고 구실을 꾸면서 내 편 만들고 인정받고 탐욕을 부리는 것을요.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증산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년부와 젊은 부부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요. 셀 수도 없습니다. 주일날에 예배 때문에 성도들분들이 다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그 사무실 문, 투명 문으로 성도분들이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럴 때요. 청년을 위해서 젊은 부부를 위해서 애써주셨던 분들이 지나가면요. 저도 모르게 엉덩이가 이렇게 딱 하고 들썩여요. 가서 저도 말 걸고요. 지난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들썩였던 엉덩이 다시 의자에 앉히고요. 기도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세요. 제가 들썩였던 엉덩이 다시 자리에 앉아서요. 제가 성도분들에게 더 다가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죄가 틈타서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고요. 아첨하면서 어떻게든지 제 편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말을 통해 구실을 꾸면서 제가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이런 탐욕을 부리는 일이요. 여러분, 저에게도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을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으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부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의 몸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선이고요. 하나는 악이에요. 마음은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행동으로는 뭘 행하고 있죠?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신약을 3분의 1가량이나 썼다는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요, 죄를 짓고 또 짓는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요,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고작 천도사 나부랭인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지난주에 제자를 삼으라 설교하면서요, 제가 선포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청년부에는 앞으로 제자 훈련을 한 사람,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할 사람만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요, 한 가지 선포하고 싶습니다. 제가 증산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단 한 명도 제 편은 없어야 합니다. 제가 증산제일교회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요, 청년 중에 저의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청년들과, 저의 제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청년들과 제 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제자로 살아간 동역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요, 지난주 말씀이었죠. 가서 제자 삼아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서요, 그렇게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제자를 삼는 종으로 살아가면 돼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증산제일교회에 사역하면서, 하나람 전도사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선생님 너무 표현에 그거 좀 인색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죄송해요. 저라고 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좋은 말만 하고 싶고요, 싫은 말 저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요, 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으로요, 관계를 시작하면요, 그 마음에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죄가 틈타면 결국 환심이 되고 아첨이 되고 이게 구실이 되어서 탐욕이 되면요, 맡은 그대로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한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저예요. 죄가 제 마음에 틈타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아첨하고 이걸 구심 삼아서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탐욕을 부릴 수 있는 게 바로 저라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맡은 그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주의 종이 바로 저라면, 저는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저는요, 평소에도 굳이 할 필요 없는 말 안 할 겁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살갑게 다가가지도 않을 겁니다. 감사한 일이 있다면 딱 한 번씩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고 더 어떻게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저의 모습으로 인해서 전사님 좀 서운해요, 좀 아쉽네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죄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산제일교회 청년부는요, 영혼들 다 잃어버리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 이런 날서린 비판만 남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서요, 맡은 그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살아간 제자들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복음이 대대토록 영원토록 살아있는 그런 증산제일교회 청년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유혹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고난과 유혹에 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최소 3명 이상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최소 3명 이상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만 하시는 경향이 있었어요. 다 엉덩이 이렇게 앉아갖고요, 일어서서요, 우리 잠시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5분 이상에게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방금 하셨던 분들에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어서셔서 1분 동안 그렇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했던 사람들 또 하고 있어. 인사 한번 했는데 이렇게 화기애애해 주실 수 있네요. 앞으로 인사를 좀 자주 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다음부터 인사 많이 할게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만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했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말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인가요?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요, 면류관에 있는 꽃들의 가시 있잖아요. 그 가시 때문에요, 피가 나요. 그런데 그 피가 나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면류관의 가시가 나를 어떻게 해요? 점점 깊숙이 찔러요. 그래도 그런 고난이 있어도요, 면류관을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그 면류관 던져버리지 않는 분들 아닙니까? 왜 그렇게 나를 점점 아프게 하고 피가 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면류관 안 던지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왜 그러시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기꺼이 피 흘려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나의 생명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마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 면류관을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자랑할 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 면류관이었던 지금 이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요,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유혹을 뿌리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언젠가 우리 다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그때에 부끄러움으로 서는 게 아니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저 때문에 면류관 쓰셔서요, 예수님이 저의 영광이시고요, 저의 기쁨이셨던 것처럼요, 부족한 저 때문에, 죄인인 저 때문에 면류관 써주신 저라는 면류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준 우리 증산제일교회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 뒤돌아 보니까 저의 기쁨이고 저의 영광이었네요. 예수님 따라 저도요, 누군가를 위해서 면류관 쓸 수 있어서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영광이고요, 기쁨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사용하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맡은 그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 너무 저 감사했어요. 괴수인 저 택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서요, 저 정말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다시 뵙는 그날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19절 20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주님 다시 뵙는 그날 그곳에 계신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님을 만나면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